네, 오늘은 작년 킹덤 스토리 10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리는 복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교재를 함께 보시면 좋겠고요. 네, 말씀을 읽었으니까 PPT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10과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리는 복입니다. 노란 책이죠. 노란 책 없으신 분들은 교회 사무실에서 구입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를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하고 함께 이야기할 때 지난주에 뭘 배웠는가 복습하게 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잊어버리고 또 배우고 또 잊어버리지만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면 아이들이 이게 못을 박는 것처럼, 못이 한 번 박는다고 다 들어가진 않잖아요. 조금씩 박으면 더 깊게 들어가죠. 그래서 지난주 걸 떠올려 보겠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한 분만을 최고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었죠. 비록 하나님께서 약속의 증거로 주셨던 이삭이라도, 이삭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귀한 존재,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것인데도 그 이삭이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제 지난주에 또 우리 교회 학교에서는 오늘 공부를 아마 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함께 공부하는 것은 다음 주에 우리 자녀들이 배울 내용입니다. 핵심은요, 오늘 배울 내용의 핵심은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의 복은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대면할 때 누린다. 여러분, 그것이 책에 다 있습니다. 교재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 나라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느냐?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대면할 때 복을 누린다. 우리 자녀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나를 내려놓는 게 뭐예요? 라고 이제 묻기 시작하면 대화가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때 이제 대화를 피하시면 안 됩니다. 내려놓는 거, 그거는 말이야? 하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게 그 대화를 이끌어가는 게 교육입니다. 네, 핵심은 이렇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시작하면서 톡톡이라고 이제 교재에 돼 있지만 여러분의 이름의 뜻이 다 있으시지요? 여러분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요즘에 우리 영아부에서 이제 자녀 출산을 하면 이름을 짓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예전에는 다 할아버지가 지어주시거나 부모님이 지어주시고 미리 준비해서 이렇게 딱 너는 돌림자가 이러니까 거기다가 뭘 더해서 이렇다. 그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이름 짓는 거 아주 공을 들입니다. 여러분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요? 앞에 이제 한문이 3글자가 나왔네요. 제 이름입니다. 최충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 나의 이름은 충원일까? 충원. 이거 전혀 은혜가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제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저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니 충청도에서 태어났다 해서 충원이다. 그러신 거예요. 너무 서운하지 않습니까? 좀 길게 좀 의미를 담아서. 이 원자는 돌림자입니다. 돌림자니까 다 원해야 됩니다. 장원이, 승원이, 재원이 다 원입니다. 그런데 앞에다가 왜 충자를 넣는 거? 저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충성해야 되는구나. 충성하라고. 공직자가 되라고 그렇게 지어주셨나? 생각을 하고 여쭤봤는데 충청도에서 태어나서 충원이다. 너무 당황스럽고. 근데 예수님을 제가 믿고 나서 제 이름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내 이름에 뜻이 있을 텐데 이 채자가요, 나라 채자입니다. 나라 채자. 법 채자, 법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하나님 나라. 이렇게 떠올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으뜸원자면 좋겠는데 이 으뜸원자가 아니고 근원원자인 거죠. 그래가지고 그래, 내가 신앙의 1세대인데 내가 예수님 처음 믿었는데 집에서 처음 믿었는데 그래, 나부터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물줄기 근원이 되자. 이런 마음으로 중고등학교 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름엔 다 뜻이 있죠.
근데 이름에 또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다른 영역인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이름은 어떠한 이름인지 우리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손주들에게도 손주야, 네 이름은 이런 뜻이다. 항상 이야기해 주면서 내가 귀한 존재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태어난 아들, 딸이구나. 이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 나라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야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겁니다. 이 야곱의 삶은 어떤 삶이었나요? 야곱은요, 복을 추구하다가 큰 위기에 직면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야곱은 태중에서도 이 삶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 태중에서 엄마 뱃속에서도 형과 싸웠습니다. 대단하죠. 전투력 막강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았습니다. 내가 먼저 태어나야 되는데 하면서 발꿈치를 잡으면서 태어났다. 그 야곱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계략을 써가지고 계획을 써가지고 장자의 권리를 얻었죠. 그리고 이삭의 축복, 아버지의 축복을 자기가 얻었습니다. 쟁취했습니다. 그리고 죽을 위기가 돼가지고 도망갔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가지고 20년 동안 생고생을 하다가 재산은 마지막 부분에 조금 얻었는데 그래도 그 집에 있을 수가 없어서 라반의 집에 그 형들이 죽일 것 같아서 그래가지고 도망을 칩니다. 어딜 가겠습니까? 갈 데라고는 이 아버지 집밖에 없는데 가면은 이 형한테 죽을 것 같잖아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20년 만에 집에 오는데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데 400명 군사와 함께 형 에서가 오고 있답니다. 그냥 오는 것도 아니고 400명 군대를 데리고 오는 겁니다. 어땠을까요? 도망자의 삶, 심히 두렵고 답답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이 야곱의 삶의 첫 번째 주제는요, 생존을 위한 씨름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 25절 다 읽었던 말씀이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왜 씨름하게 되었을까요? 삼촌 라반을 피해서 도망을 가고 있었습니다. 형 에서가 군대를 데리고 간다고 합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사실 32장에 보면은 야곱은 오는 길에 하나님의 사자들도 만났습니다.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구나 봤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했습니다. 32장 9절로 12절에 보면 야곱이 기도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절박합니다. 그리고 나서 짐승만 가축만 550마리가 될 정도로 엄청난 선물을 에서한테 보냈습니다. 그래도 야곱이 그 마음이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이럴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씁니다. 근데 그렇지만 잠이 오지 않습니다. 두렵습니다. 어떻게 될지 막막합니다. 여러분, 이런 순간을 부모님이라면 다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피할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면초가라 그러죠. 이럴 때 생존을 위해 살려고요. 다른 고상한 그게 아닙니다. 생존을 위해서 씨름하는 그 순간 야곱이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복 강가의 나루에서 홀로 남았습니다. 강가에 남았을 때 알 수 없는 한 사람이 나타나서 지나갑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를 붙들고 밤새 씨름을 합니다. 왜 씨름을 했을까요? 보면 씨름해서 이기려고 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야곱이 그 사람 이긴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야곱은 그 사람이라도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씨름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와달라는 겁니다. 도와주세요. 축복해 주세요라고 성경에 나오지만 도와주세요. 제가 애서 만나면 죽을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생존을 위해서 애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95쪽에 보면 문제가 나오죠. 거기에 보시면 질문입니다. 1번입니다. 야곱은 지금 야복나루에서 어떤 사람과 밤이 새도록 씨름하고 있습니다. 이 씨름을 꼭 기도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그 사람이 하나님인 줄 정확히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그 사람과의 씨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야곱이 그 씨름한 것을 그냥 기도라고 쉽게 얘기하기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야곱은 그 사람이 하나님인지도 몰랐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씨름을 했을까? 여러분 교재 94쪽에 보시면 끝에서 두 번째 문단에 그런데로부터 시작되는 문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라는 문단이 있습니다. 한번 거기를 보시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알 수 없는 한 사람이 야곱 앞에 나타났습니다. 어떤 사람입니다. 야곱은 그가 누군지 정확히 모른 채 그와 사활을 건 씨름을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 가서야 그가 하나님이심이 밝혀지지만 적어도 씨름하던 야곱은 그 정체를 정확히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밤새 씨름하지만 승부가 나지 않습니다. 힘이 붙인 야곱이 포기할 법도 한데 끝까지 매달립니다.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용이지요. 저는 답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렇게 씨름한 것은 절박한 심정의 표현이자 야곱이 얼마나 절박했느냐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자 과거의 야곱의 인생을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과거의 야곱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축복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그것을 붙잡으려고 애를 쓰는 씨름하는 그런 인생이었던 것이지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래 질문 보시면 20년 전 가나안 땅을 떠날 때와 20년이 지나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의 야곱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당신이 깜깜한 밤 야복 강가에 앉아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떤 기도를 할 것 같습니까? 야곱은 어떻게 기도했는지 찾아보세요. 여러분, 이 질문은 저는 참 마음에 드는 질문입니다. 20년 전에 가나안 땅을 떠날 때나 20년이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야곱의 모습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야곱이 굉장히 신앙이 성숙해졌을 거라고 쉽게 단정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야곱을 좀 위대한 사람으로 생각해 보려고 야곱이 야곱이 정말 기도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개혁주의적인 신학에서 본다면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입니다. 사람은요, 어려움이 당할 때, 절박할 때 바닥이 드러납니다. 야곱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생존을 위해서 그냥 씨름하고 있다. 이런 요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2장 9절로 12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32장 9절부터 12절까지. 이 야곱이 이 천사 씨름하기 전에 기도했던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32장 9절로 12절 말씀. 네, 제가 읽어드립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야곱은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베델에서 나타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실 것이라는 약속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마음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죽을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복 주시는 장면이 야복 나루에서의 기도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기도했다고 해서 그 근심이 떠나가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순식간에 변화됐던 것이 아닙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내용을 다 압니다.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고 은혜를 기억하고 신뢰하고 구원을 간구했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모습이었죠. 다음으로 넘어가 봅니다. 2번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싸우던 야곱에게 하나님 나타나시고 그에게 씨름하시고 나서 물으시는 내용입니다. 32장 26절 27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여러분, 밤새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허벅지에 뼈를 쳐서 위골되었습니다. 아침이 다가오니까 이제 떠나게 하라. 가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당신이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가십니다. 그러자 이름을 물어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이 야곱, 발꿈치를 잡으며 태어났다.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복을 향한 열정, 하나님 복 주심을 향한 열정, 그 집착을 보여주는 이름이지요. 네, 이 내용이군요. 2-1번 97쪽에 있는 질문입니다. 질문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질문하시는 모습이 종종 나옵니다.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가인에게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등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킹덤 스토리 질문들이 신학대학원 수준의 질문 아닙니까? 이런 분들도 있고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책에 다 대부분 답이 나와 있습니다. 2-1번 위에 보시면 97쪽의 위에 윗문단 야곱은이라고 되어 있는 문단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읽어드립니다. 야곱은 자기 이름처럼 평생 빼앗는 자, 약탈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씨름을 하던 모습에서도 스스로 머리를 쓰며 생존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야곱에게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질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야곱이 과거를 인정하고 더 이상 빼앗는 자로 살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허벅지 뼈를 치신 것 역시 그의 육체적 힘을 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를 제대로 알고 힘을 빼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는 것, 저는 현재 자신의 처지를 보게 하는 것, 이 의미를 가지고 있다 생각하고 동시에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을 촉구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은 대부분 회개의 시간을 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기의 한 일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네, 파일이 조금 이제 섞여서 다음 질문이 가려져 있네요. 2-2번 질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자기를 야곱이라고 밝혔을 때 떠올렸을 과거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과거를 고백하지 않고 미래로의 전환은 불가능하다는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곱이 자기 이름을 야곱이라고 밝혔을 때 과거를 떠올렸을 텐데 그런 과거는 어떤 것이었을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형 라반과의 관계의 잘못을 생각했을 것이겠지요. 이전의 삶을 살았을 때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하는 과거를 생각해 보는 동시에 미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다는 거죠. 지금 이름이 무엇이냐는 것을 알려주시고 새로운 이름을 알려주시면서 새로운 삶으로 미래로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형 라반과의 삶을 잘못. 제가 에서라고 얘기했습니까? 라반. 형 에서와 삼촌 라반과의 관계를 줄여가지고 이게 그 공간이 좁아가지고 그렇습니다. 형 쉼표 라반, 형 에서 다 적으면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형 에서와의 관계도 생각해보고 라반과의 관계도 생각해보고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갑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러면서 생존을 위해 씨름하며 살아가던 사람, 그 야곱의 이름같이 살아가던 야곱에게 우리 하나님은 세 번째로 너의 이름이 새로운 이름이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내용을 주십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읽었던 말씀이죠. 근데 야곱의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삶을 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허벅지 뼈가 위골되어 다리를 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형이 공격할 경우 피할 생각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야곱이 모든 가족보다 앞으로 나가서, 사실 원래 계획은 어땠습니까? 앞으로 제일 좀 안 좋아하는 아들과 부인부터 먼저 보내고 라헬은 뒤로 빼고, 그래서 이 안 나갈 생각을 하고 밤을 샌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내가 이스라엘이구나, 미래를 바라보게 되어서 하나님 보호하심에 대한 이 믿음이 생겼을 때 모든 가족들보다 앞으로 나가서 형에게 7번 몸을 굽혀 절합니다. 33장 3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평생 모은 재물인데 아낌없이 형에게 내어줍니다. 33장 11절이죠. 이 하나님과의 만남 이후에 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 야곱은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3-1번 질문이죠. 하나님께서 백성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또 다른 경우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름을 바꾸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물론 이름 자체가 신비한 이름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제 야구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근데 작년부터 야구를 제가 생방송은 보지 않기로 결단하고 실천에 옮겼습니다. 생방송은 보지 않겠다. 코로나19인데 이 어려운 시기에 생방송은 보지 않겠다. 그래도 야구를 너무 좋아하는 것은 분명한 일이죠. 야구를 좋아하는데 야구는 개명하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새해에 이게 새 시즌에 돌입하면 이름이 바뀐 선수들이 많습니다. 이 이름을 또 용하다는 사람한테 가서 아섭이 형 이름, 실명을 얘기하면 안 돼. 어떤 선수 이름을 지어줘가지고 그 선수가 성적이 많이 올랐다. 그러면 그 이름을 지어준 사람한테 가서 이름을 바꾸고, 이런 일들이 야구 선수들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 바꾼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거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도 자기가 스스로 이름을 막 바꾸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믿음으로 결단을 가지고 이름을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질문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란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아브람도 있겠죠. 아브람 같으면 이 아브람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시지 않습니까? 이 아브람은 존귀한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귀한 아버지 이런 뜻인데 아브라함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뜻입니까? 많은 사람들의, 열국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냥 한 가족의 존귀함을 받는 아버지가 아니라 세계 열방의 여러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 이름에 담아서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새로운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계획이 그 이름 속에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스스로 자기 이름 막 바꾸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 하는 것은 맞지 않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힌 고달픈 현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야곱처럼 현실을 뛰어넘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면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이 얻은 교훈은 무엇입니까? 네, 참 어려운 질문이죠. 오늘 말씀 전체에서 얻은 교훈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98쪽 맨 아래 문단부터
마지막까지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이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책을 가져오신 분들은 98쪽 맨 아래 평생 제대로 이렇게 시작되는 문단입니다. 98쪽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평생 제대로 걸음을 걷지 못하게 되었으니 이제 그는 이전처럼 스스로 일을 하며 원하는 것을 쟁취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쩌면 야곱이 원했던 복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장 달려오는 형 에서의 공격을 피할 방법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고 부릅니다. 그러니 야곱은 더 이상 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형이 공격할 경우 제일 뒤에서 자기 목숨만은 살아보겠다고 머리를 굴리던 야곱은 온데간데 없고 이후 형에게 나아갈 때 모든 가족의 제일 앞에 서 있습니다. 자신이 형에게서 빼앗았고 평생을 살아가면서 쟁취하고 싶었던 복을 형에게 아낌없이 내어줍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니 그분의 복은 그렇게 스스로 움켜진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두 줄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인데 그 복은 우리가 움켜준다고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백성을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너 공부 잘하고 싶지? 너 인정받고 싶지? 좋은 직업 얻어서 유명해지고 싶지? 다 좋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복을 받는 길은 하나님 만나야 된다. 하나님 만나야 된다.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하나님 복 주심으로 인하여서 세계 열방 가운데 널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하겠지요. 이 두 줄이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어서 읽어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참된 복은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어집니다. 그렇죠? 하나님 얼굴 구하며 살아야 하나님 백성 참된 복을 받는 것입니다. 비록 야곱은 장애인으로 절뚝거리면서 그날의 아침을 맞이했겠지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날을 맞이했다는 거죠. 그의 앞에는 찬란한 태양이 힘차게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때 하나님 나라 백성은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저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답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존 칼빈이 했던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인간을 바로 알게 된다. 이것이 칼빈이 했던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될 때 사람을 바로 알게 됩니다. 우리는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모르면 사람도 모르는 겁니다. 사람이 굉장히 무섭게 느껴지고 사람이 대단하게 느껴지고 우리 사춘기의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는 친구들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제일 대단해 보입니다. 예전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아이들은 아빠가 최고인 것 같다가 학교 들어가면 선생님이 최고인 것 같아요. 요즘엔 선생님은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최고로 보이다가 또 친구들이 최고로 보이다가 대학 가면 교수님이 최고인 것처럼 하다가 결혼하면 누가 최고라고요? 다시 아빠가 최고라고. 사람을 대단하게 생각하고 사람을 그렇게 존귀하게 생각하면 하나님 만나지 못한 거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사람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 사람은 정말 악한 존재인가, 사람은 정말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사람은 정말 사랑해줘야 될 대상이라는 것,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을 제대로 보게 되는 거지요. 야곱이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야곱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났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었기 때문에 형 에서를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항상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 만나야 돼.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셔. 네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알아야 된단다. 네가 공부하는 이유도 네가 살아가는 이유도 이 하나님을 섬기는 존귀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란다. 이 이야기가 우리가 들려줘야 될 킹덤 스토리인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용을 다 정리해 본다면 그 100페이지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리 하나님 나라라는 부분입니다. 시작. 야복 나루에서 야곱은 전에 없는 고통과 고독을 경험했습니다.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을 지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야곱은 하나님을 대면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복을 움켜쥐고 쟁취해 오던 야곱의 인생을
온 열방에 복을 전달하는 이스라엘로 바꾸십니다. 야곱의 삶을 바꾸신 것은 야곱과 그 가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은 스스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할 때에 주어집니다. 아멘. 정리 하나님 나라 포인트 3가지죠. 하나님 나라의 복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다. 하나님 나라의 복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현 주소를 인정해야 한다. 우리 인생이 어떠한 존재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을 대면할 때 비로소 복을 누린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인정하고 삶의 변화를 이루는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여기서 자신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우리의 손주, 우리 교회에 있는 언약 백성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인정해야 되는데 아직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자녀들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아둥바둥 살아보려고 하는 우리 자녀들, 성도들, 손주들, 삶의 변화를 이루는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첫 번째 기도 제목.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복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복을 전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집안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를 통해서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그 자녀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축복하며 성도를 축복하며 손주들 축복하면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